2025년 11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합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에 하나님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만큼 성령의 충만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 주사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시고 흑암 세력 완전히 결박되며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 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하는 전도자 그리고 영적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키 중의 키는 바로 치유입니다. 한 사람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사람, 창세기 3장의 잔재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미션까지 찾아주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전도자들의 흐름과 성경 속의 하나님의 흐름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전도할 사람을 그 전도자에게 붙이시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박해하는 그 핍박자로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으십니다. 지역 책임자인 아나니아에게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치유할 내용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시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보면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도자들을 통한 치유를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해서 언약을 먼저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키는 치유인데 그렇다면 치유받은 한 사람의 전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치유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냥 저희가 신앙생활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과거가 있었고 나에게 이런 과거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나의 미션까지 찾은 내용을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냐? 상처가 없고 상처를 통한 미션을 전부 다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저희 예레미야 1장 5절, 에베소서 1장 4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너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알았다. 창세 전부터 너를 예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있었고 그렇다면 전도자로 예정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과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만행 속에 요셉이 왜 상처받는 겉모습으로 볼 땐 상처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땐 너무나도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내용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요셉에게 복음이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 미래에 본인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한 전도자가 아니라 괜찮아진 전도자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문제임을 알고 본인의 현재를 알고 미션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다시 말해서 치유의 증인인 전도자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울과 요한이 늘 가던 거리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평상시에 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받은 증인으로 서야 치유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한 개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어려움, 이 사람의 과거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당하는 문제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으로 딱 보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을 자신에게 붙이신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여야만 하는 이유를 아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증거가 있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과거 속에 왜 이런 문제가 필요했고 이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지 알고 치유하는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하는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성경을 잠시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부터 하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와 초대교회의 한계, 그리고 로마 교회의 교권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기도수첩에 뭐라 그러시냐, 중직자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바벨탑이 된다. 유대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법으로 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팀은 어디에 빠졌냐? 유대인의 법을 말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는 교권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복음 가진 바울, 그리고 그 팀을 통해서 전달된 언약은 교권을 무너뜨리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치유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유대 기독교 치유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고 유대 기독교가 그대로 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대재앙이 7번 임하고요. 후대에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를 보면 곧 유랑민으로 가게 될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왜 이 지경까지 유대 기독교가 되었냐? 유대인들은 원죄랑 자범죄 구분이 안 됩니다. 복음과 율법 구분하지 못합니다. 영적 무지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형식밖에 모릅니다.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리스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해 못하는 것 갈보리산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능력 놓칩니다. 그러니까 늘 어디에 빠지냐?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 능력,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글 문맥, 문맥도 모릅니다. 그냥 그 워딩 자체만 계속 보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 언약으로 시급하게 치유했던 바울팀을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아니고는 이들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그 초대교회 팀이 누렸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파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오직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치유자로서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타고 그 이후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한계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베드로 팀에도 이제 한계가 왔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전통, 성령의 인도보다 내 생각, 함께 가야 하는데 늘 있게 되는 분쟁. 그래서 저희는 이 바울의 중심을 보고 바울팀이 움직였던 여정을 보면요, 이들의 관심과 이들의 싸움은 영적 세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바울과 바울팀이 움직인 걸 보면은 그대로 밀려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여정들을 보면은 마귀를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했던 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지 않냐? 많은 걸 놓치는 것 같으나 놓치지 않는 게 뭐가 있었냐? 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 역사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마귀는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한계가 치유되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팀입니다. 한계가 온 게. 그냥 팀이 아니고요. 베드로 팀입니다. 이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권 치유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어떻게 되냐? 교권, 왕권, 금권 싸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재앙이 오게 되고 전쟁이 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그 큰 흐름의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해달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망대입니다. 성령의 역사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나올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정말 영적 치유를 받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서 한 사람을 치유할 때 그 시선과 눈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가 우리의 정체성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냐? 내가 누구의 제자로 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실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전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세계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 교인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인도를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정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시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희 강단 말씀처럼 정말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요, 또 애를 낳고요. 이렇게까지 낳으면 남편이 나를 돌봐주겠지, 사랑하겠지. 여기서 많은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단은 또 많은 망대를 구축하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을 동원하고요. 세상의 흐름을 동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는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실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실제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각인된 게 있는데, 고등학생 때 늘 들었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WWJD 이렇게 해가지고요.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 때, 혹은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을 때, 혹은 우리의 현장에 가면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문제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현장에는 또 사고도 터집니다. 사고를 만나게 되었을 때, 현장에는 시달리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 축복들을 저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 속에 응답을 받고요. 치유하는 영적 치유의 응답을 받고요. 서밋의 응답을 받고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워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요, 복음 운동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 그 미래가 우리 현장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하는 영접 기도 따라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로 우리 오늘 새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나와 모든 현장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비된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시고 치유의 응답으로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복음을 가졌는지 하나님 오늘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한 개인을 치유하고 한 개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정말 미션까지 찾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오늘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오늘의 흐름을 찾고 말씀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모든 불신앙 흑암세력 꺾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인도 우리 현장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그 팀을 위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로 인도받겠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